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낯설고 어쩌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형이 있는데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형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형의 이름을 이어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지금은 전혀 상상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형수가 이 동생의 아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잘 살펴보면 단순히 이상한 결혼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가문과 이름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규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형제 중에서 자식이 없는 과부를 동생이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 5절 말씀이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를 위해서 이 형제나 이 친족이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 그가 목숨을 건지려면 반드시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가 모르고 살해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살인한 그 사람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이 계대, 이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풍습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형사취수법이라고 합니다. 형사취수법은 한자어인데 형사, 형이 죽는 거죠. 취수, 취는 취하다 할 때 취자고 수는 형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법, 이게 형사취수법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제도는 고엘 제도와 이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것은 죽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의 아들을 잇는 목적으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그 형의 그 가족을 잇는다라는 거죠. 그 자녀는 동생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피해 복수를 하는 제도이지만 형수를 취하는 계대 결혼법 또는 형사취수법은 이 생명을 잇는 이 귀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이 고엘 제도나 또 이런 계대 결혼법, 이런 풍습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법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대 풍습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고 또는 동생이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이것을 믿음의 한 공동체로 보셔서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형수가 아들 없이 과부가 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형수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을 상속받아서 그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생이
그 형수와 일시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본래 형의 그 땅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풍습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올바른 결혼 생활은 아니죠. 오늘날에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일원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한다면 그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집을 건축하는데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빈틈없이 쌓아서 올려가야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벽돌이 하나 빠져요. 그러면 그 집이 완공되더라도 그 공사는 부실 공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낙오하거나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만이 완전하고 훌륭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공동체, 지금 천상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속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우리들 믿는 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사는 형편도 다르고 성격도 각자마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를 뿐더러 생각도 가지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분도 있는 반면에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하여 우리의 눈이 향하여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가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들을 돕는 것이 마땅히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계대 결혼법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고대 근동에서 지금 구약 시대에서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들 중에는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는 겁니다.
계대결혼법, 형사치수법은 오늘날에는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 한 여성분이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그 집안에서 이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며느리는 자기 신앙 문제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가족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은 있지만 이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꿋꿋이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이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됐는데 이 자식들만큼은 이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여인은 자녀들을 모태 신앙인보다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키웠던 것입니다. 후에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어른들을 전도합니다. 결국엔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이 계대 결혼법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죽은 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죽었던 것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지금 한 여성분이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와서 영적으로 죽은 그 집안에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든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그 집안과 그 가족을 살린 겁니다. 생명을 잊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처럼 신앙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아예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혹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장가나 시집을 갔다면 그 가정과 집안이 믿도록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믿을 수 있도록 또는 내 아내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시댁 식구들이 믿고 친정 식구들이 믿을 수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바로 내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 나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과부처럼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또 불편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불쌍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또 무지한 자들, 이들을 우리가 돕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은 자의 형제 중에서 그 형의 아들을 만들어 주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 7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런 자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이 마지막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과부된 형수가 있는데 그 형수와 결혼하기 싫어하는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형수가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앞에서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그 형제가 이 죽은 형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후에 이 장자인 그 엘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이 자식도 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오난인데 이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결혼해서 그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그게 싫은 거예요. 하지 않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형수 다말과 관계는 가지는데 씨를 다말에게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보시고 너무나 악하여서 오난을 죽입니다. 이제 막내인 셀라만 남습니다. 유다가 이 셀라까지 이룰 수 없어서 그 다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형이 죽었으면 그 동생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씨를 주어야 됩니다. 아들 낳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니까 너무 만족한 거예요. 너무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활이 좋은데 내가 굳이 그런 일까지 해야 되겠냐면서 거부한 거죠. 지금 본인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부된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에게는 벌써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준 이름이 바로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다라는 거죠. 이 신발을 벗는 일도 이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하나의 풍습입니다. 이 사실도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게 될 때 이야기죠.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은 사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의 땅을 보아스가 샀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보아스보다도 이 죽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들이 자기는 땅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순서가 보아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땅을 산다는 증표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인 그 사람의 신발을 벗는 겁니다. 벗어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신발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신발을 벗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있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멋있는 옷만 입고 신발을 신지 않는다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제 본다면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이 이런 자예요. 그는 신앙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신발을 신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생활들을 내가 잘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잘하고 늘 기도 생활도 하고 선한 일도 감당하고 전도도 함으로 통해서 이 믿음, 나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나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먼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러한 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 믿음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를 무시해버리면 그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신발을 벗김을 받는 자가 되고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부된 형수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도 없을 뿐더러 도와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냥 편안함과 만족 때문에 지금 신앙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가 바로 신벗김을 받는 자란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을 벗어서는 안 돼요. 자기 신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도 좀 더 편하게 해야겠다, 좀 더 편리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종시킨 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야 돼요.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게 되면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찾지만 원치 않을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시간 안에 나의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 신벗김 받은 자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을 항상 신고 있으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 이것을 반드시 다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런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만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당신께서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문에서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형제된 그 의무를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의무를 다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가족, 죽은 가문을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는 가족으로
살아나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저 죽어간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볼 때 그들의 대를 끊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끊어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하여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